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로 마음이 열리고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뜻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은 택한 자기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가 친히 다스리시고 주가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면 우리의 삶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 주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 피를 다 쏟으시고 물까지 다 쏟으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원하고 원하셨던 것, 주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주를 향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 가지 아주 소중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내 안에 세상을 몰아내고 내 속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 삶이 주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운동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해하는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그 연약함과 스스로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의를 구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세워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비록 비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었으니 하늘의 상이 크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해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그래요. 그 영광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나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과 같은 신앙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 기울여 그렇게 행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저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나라가 보물이 되어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인해 염려하지 말라고.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여 살기보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저 외식하는 자들처럼 남들을 생각하지 말고, 남들을 바라보지 말고, 남들을 의식하지 말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의 그 삶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뭘 구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십니까? 누구에게 구하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찾고 두드리십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우리 주님의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는 이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뒤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구하고 찾으며 두드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구하고 찾으며 두드려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구할 것이며 무엇을 찾을 것이냐, 이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
아주 확실해집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찾고 두드릴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면 뭐 별 것도 없구만 싶지 않으십니까? 뭐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하나님께 두드리지, 누구에게 따로 또 누구에게 구하고 두드리며 살겠어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쉬울까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구한다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만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다 알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아직도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들을 더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더 의지할 만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에 더욱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더 의지합니다. 은혜보다는 돈을 더 의지합니다. 자식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의지한다 하는 말의 뜻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기대어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의지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두는 겁니다.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에 관한 문제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게 마음을 준 채 살아가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생각에 내 마음을 두고 물질에, 세상 물질에 내 마음을 다 두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힘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다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다른 것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그런 성도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세상 것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다면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 맡겨서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걸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걸면 결국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앉아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요. 이 예배 시간에만큼은 그럴 다짐도 생기지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든 현장은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거기서요. 거기서 걸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걸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곳 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장사를 할 때, 자녀를 돌볼 때, 사업을 할 때, 정치를 할 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라도 바로 거기 그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내 하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다 맡긴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풍성하게 세워가는 유일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세상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심령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흡족합니다. 구하는 것마다,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겠다고 하니, 내가 찾을 때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두드리면 마치 문을 두드리면 다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격하고 기뻐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덮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든가요? 이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암송하고, 이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아멘 했는데, 그리고 성경을 딱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술쟁이의 주문처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주문 외우듯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본들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찾을 것이며 어디가 무엇이 열리겠습니까?
아무리 구해도 찾아도 두드려도 안 됩니다. 안 되니 그렇게 말합니다. 구해봐야 안 되는구만. 찾아도 두드려도 별 수 없구만.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정말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본문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 곧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설교를, 주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채 여기 이 부분만 읽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오해에 빠져서 열심히 내가 세상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말씀을 사용해보고 사용해 본들 소용도 없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런 허망한 데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운동이 시작된 장면에서부터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급한 마음, 주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라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저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어집니다. 세상 것 보물 삼아서 그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그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내 보물이 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남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 그 일에 삶을 허송하기보다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뭘 도대체 구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주님의 뜻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보실까요? 이 운동이 어디에서 시작됐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 내 안에, 내 삶이 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몰아내고 주님의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합니다. 그것을 구하라 하셨어. 그런데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9절 이하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잘 달려오다가 여기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려 버립니다. 좋은 것 주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뭘까요? 세상에 둔 좋은 것들,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물질도 주셨으면 좋겠고, 권세도 주셨으면 좋겠고, 내게 명예도 주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대를 물려 내 자식에게도 그런 좋은 것들을 떠안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좋은 것 생각하면서 마음이 여기서 헷갈려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건만, 그 주를 믿어, 그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버렸습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요? 저 세상에 대한 것. 세상이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세상 것이 좋아요. 세상 것이. 그래서 헷갈립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 세상 것들을, 세상에서 내가 좋게 여기는 것들을 구해봅니다. 찾아봅니다. 두드려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주시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세상을 몰아내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뭔가 헛발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병행하는 구절이 되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대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중에 좋은 것은 다름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삶에, 우리의 인생에 아주 소중한 목표 한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들에게 그 주의 나라와 의를, 주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곧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성령님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내가 붙잡고 있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과연 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속 그 깊은 뜻까지 다 이해하고 헤아리고 통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것에 있는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 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의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주의 나라, 주의 의, 주의 뜻을 구하여 살기 원했는데 사람으로서 나는 도무지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우리가 두드릴 때 우리로 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주신, 우리 안에 보내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뜻을 다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곁길로 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곳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향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이 옳다 하고는 하는 생각하는 그 일에만 빠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 당연히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온 세상은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열심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옳은 것, 좋은 것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결국은 멸망할 지경이 되어 버렸으니 얼마나 헛된 삶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삶입니까?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헛된 삶에서, 그 허망한 신앙의 삶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 주의 뜻을 구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다른 것 아닌, 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주의 나라와 주의 의, 주의 뜻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깨닫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께서 도전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게 되면, 그래서 주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주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다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그 뜻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된 활짝 열려버린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아버지께 영광.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그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찾으며 두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마당 밟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 주의 뜻을 부단히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주의 성령께서 도우신다고요. 그 주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니,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니 기꺼이 그 영광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인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서부터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갈망하고 주의 나라를 더욱 갈급해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구합니다. 그 마음으로 찾습니다. 그 마음으로 두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구하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